네, 우리 마가복음 8장 이하의 말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통 그것이 원작이 잘 되면 뭐 이렇게 시리즈로 시즌 2, 시즌 3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그 케이블 그런 게 드라마가 많더라고요. 펜트하우스라고 아세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뭐 펜트하우스 2가 또 뭐 방영되고 스위트 홈 뭐 요즘에 뭐 이런저런 드라마들이 개봉 이제 2가 다시 뭐 시즌 2가 방송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살짝 줄거리를 보니까 약간 막장 이런 게 많고 이상한 드라마가 참 많아요. 요즘에 엽기적이고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두 번째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는 원작의 인기에 힘입어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보통 1편은 흥행하는데 2편, 3편이 전편보다 흥행하지 못하고 또 인기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에는 겹치는 이야기들도 있고 반복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도 복음서 안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 칠병이어의 기적,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 유명하니까 잘 아시는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 떡 7개 그리고 물고기가 사실 2마리는 아니고요 몇 마리입니다. 언어로는 두어 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칠병이어라고 하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 시즌 2 사람들이 잘 몰라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기적이 그 급식 기적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급식 먹이는 기적이기 때문에 급식 기적이라고 나누는데 같은 기적이 아니냐 또는 마태나 마가가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편집해서 다시 기록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 두 사건이 비슷한 부분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먹이고 또 풍성하게 남고 뭐 이런 비슷하게 보이는 유사점도 있지만 분명히 차별점, 분명한 차이점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기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죠. 그때 그냥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얼마 전에 살펴봤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교해서 과연 이 칠병이어 이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표를 보여주실까요? 두 사건의 그냥 차이점만 말씀드릴게요. 차이점이 많은데요. 그냥 아주 큰 차이점 말씀드리면 일단 앞서 우리가 보았던 오병이어 기적은요. 이따가 잠깐 지도 보여드릴게요. 벳세다 근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배경이 되는 칠병이어의 기적은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이방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 지역. 그러니까 장소가 일단 틀리죠. 그리고 군중 수도 그렇죠.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기록되어 있고 칠병이어는 4천 명, 남자만 4천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남은 음식도 다르죠. 오병이어는 배불리 먹고 5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나눴다. 이 바구니 그리고 칠병이어는 4천 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 되어 있거든요. 한글로도 다른데 원어로도 다릅니다. 이 바구니와 광주리 코피노이 이 바구니는 주로 유대인들이 쓰는 통상적인 단어고요. 광주리는 스프리데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이방인들이 그릇을 무엇을 담았던 큰 광주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비슷한 기적 같지만 분명히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지도 보시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두로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행이 시작된 것이죠. 보통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저 위쪽에 두로로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세요.
그 베세다라는 지역은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고요. 이 베세다를 두로에서 베세다를 지나서 데가볼리 지경이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의 동편이 되겠습니다. 거라사를 지나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칠병이어 저 지역에서 이제 기적이 베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면, 이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기적이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목적과 대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비슷한 기적을 주님이 이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렇죠? 그 멸시 천대받던 이방인들 위해서도 동일하게 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베세다 아닌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비슷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제 7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들, 병자들이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며칠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기적 또 가르침을 보면서 막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천 명이 모였다고요? 남자만 4천 명이나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4천 명이 모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보통 통상 10,000명이라고 하는데 4천 명 또는 10,000명이 모이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당시에 유대인 지역도 아닌데 그 이방 지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까? 좀 의문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데가볼리 위에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었죠. 거라사 지역 들어보셨나요?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미 배 타고 오셔서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다시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방 지역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은 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처음에는 3일이나 있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가져온 음식들을 하루 이틀 까먹고 음식이 동이 났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게 됐죠.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 3절인데요. 우리 성경 보시고 앞에 보시고 우리 마가복음 8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과의 좀 차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보시면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 이 빈들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먹일까요? 라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많이 들으셨죠? 불쌍히 여기다.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애끓는 마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는 말이죠. 이제 그들이 3일 동안 말씀 듣고 가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보냈다가는 그냥 길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막 그 불쌍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앞에 마음속에서 막 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가 2박 3일 동안 예수님과 수련회를 한 거잖아요. 3일이나 함께 있었어요. 그 오병이어 기적은 당일이었습니다. 당일치기. 근데 여기는 2박 3일 동안 주님이 막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3일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주님을 따랐는지, 그렇게 은혜의 도가니였겠죠. 성령 충만했을 겁니다. 이제 수련회를 끝나고 갈 시간이 된 거예요. 폐회 시간이 된 거죠.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그동안 3일 동안 말씀 듣느냐고 고생 많았다 잘 가라 이렇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아우 나도 이제 피곤한데 좀 쉬어야겠다, 그렇지 않으시고 저들을 보면서 저들 그냥 보내면 더군다나 엄청 멀리 오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긍휼이라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긍휼이죠. 긍휼. 이 긍휼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요약하는 표현은 없을 것 같아요. 복음서에만 이 긍휼이라는 말이 12번 정도 나오는데요. 항상 무리를 볼 때마다 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그 마음속에 정말 불쌍히 여겨서 어쩔 수 없는 그 긍휼의 마음이 주님께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 이 불쌍히 여김,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모든 이유이자 동기가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죠. 또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렇게 하다가는 영원히 지옥 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긍휼의 목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긍휼로 시작해서 긍휼로 끝나요. 우리를 향한 긍휼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그 영적인 문제만 관심이 있고 우리가 육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적을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영혼에 관심이 많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항상 우리의 육적인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들을 먹일까? 이렇게 하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4절에 보시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에레모스,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빈 들이라고 되어 있었고 오병이어는 오늘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4천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10,0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데, 자, 이 대답이 어디서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떠오르죠. 언제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도 빈들이었습니다.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2천만 원은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동일한 상황, 동일한 질문을 하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전에도 먹이셨는데 오늘도 먹이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불신앙의 모습, 그렇죠? 인간적인 답변을 여전히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첫 번째 오병이어 때는 처음이니까 그렇다 쳐도 오늘은 거의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주님, 당신이 먹이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지 이 동일한 기적의 반복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독한 불신앙이죠. 이것이 실비형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요,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고도 얼마나 그것을 잘 잊어버리고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건너고 며칠 만에 주님을 원망합니까? 단 3일 만에. 출애굽기 15장 놀라운 기적, 홍해를 가른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홍해를 가르고 애굽 사람들을 다 수몰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엄청나게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봤겠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불과 3일이 지나서 광야에 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마셨는데 물이 씁니다. 그렇죠? 마라라고 하죠. 마라.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15장 이것은 홍해를 건넌 지 단 사흘 만에, 3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루 이틀 3일 지났을 때 그들의 눈앞에 상황이 어려워지자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다음에 16장이 있는데요. 또 그래요. 먹을 게 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했어도 파, 부추, 고기, 마늘 뭐 그런 거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무슨 먹을 게 없습니다. 또 원망을 합니다. 주님이 만나도 주시고 또 고기 달라고 원망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끊임없이 사실은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백성들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바로 혹시 저와 또 우리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조금만 내 생각대로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의 화살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을 욕하기 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냐 하기 전에 우리도 동일한 사건, 상황에서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신하는지 우리도 한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사실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벽면에 보면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쓰신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 노트를 쓰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베푸신 은혜로 사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신의 문제예요. 영적인 망각,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믿음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먹이신 주님이 지금도 어렵지만 또 이루실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목사로 부르시고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뭐 쉽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시절도 있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정말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맞벌이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벌이, 그쵸? 얼마나 아이들 키우기 힘듭니까? 근데 저희는 무슨 배짱인지 애를 셋이나 낳고도 맞벌이도 안 하고 혼자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그것도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대책이 없는, 그렇죠? 저는 이제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정말로 부유하진 않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뭐 저희를 굶게 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뭐 먹을 거 걱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살게 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잘 살게 하세요. 애들이 이쪽으로 이사하고 나서 얼마나 살이 통통하게 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필요할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채워주시죠. 저는 그래서 이게 계산적으로, 보통 아이들 교육비가 아이 한 명이면 뭐 1억 든다고요? 그래서 뭐 안 난다고요? 저희는 셋이나 낳는데 그냥 믿음으로 낳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대책이 없고 때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작은 것으로 배불리 먹게 하시는 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보면 날마다 사실 일어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을 우리가 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기적이에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앞으로도 코로나가 이렇게 안 끝나고 또 내 직장, 내 자녀들,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를 안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이 우리가 뭐 부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높여주진 않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게 하신다고 하셨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양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필요한 만큼은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뭐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물질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앞날이 걱정되고 또 어렵다면,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거 한 가지 더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기적의 중요한 의미가 이것이죠. 작은 것을 드릴 때 그 30배, 60배, 100배, 우리는 너무 작은 것을 드리지만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할 때 주님은 그 순종과 우리의 헌신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이 대답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보시면, 얘들아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7개 있습니다. 그때는 5개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다 털어보니까 작은 떡 7개만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제자들이 순종하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 그리고 그 이상의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배불리 먹고 얼마 남았습니까? 7 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어땠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죠. 12바구니, 이스라엘의 12지파,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 광주리, 이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라고 보통 말하는데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7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들 알죠? 7 집사들은 주로 이방인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12바구니 남은 것이 유대인들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또 일곱 광주리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또 일하실 것을 예표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일곱 광주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12바구니와 차이점, 이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작은, 우리가 말하는 작은 바구니고요. 일곱 광주리에서 이 광주리는요, 작은 바구니가 아니라 큰 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바로 그 광주리가 오늘 광주리인데, 그러니까 바구니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일곱 광주리 하면 12바구니보다 훨씬 더 많이 남은 거예요. 몇십 배 많이 남은 겁니다. 실제 사이즈로 하면. 그만큼 이 칠병의 기적 이후에 남은 음식들이 엄청나게 풍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앞으로 사역보다 이방인들의 사역이, 그렇죠? 이방인들이 더 많이 돌아올 것을, 더 풍성히 돌아올 것을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히 먹이기 원하시는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셨지만 십자가에서는 무엇을 떼어주십니까? 자기의 몸을 떼어주시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축사하다는 것이 사실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사역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의 참된 의미는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금도 그분과 풍성한 계절을 나누며 살 것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두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한정된 자원, 작은 것을 가지고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내놓은 그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아주 작은 것,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주신 은사, 너의 작은 순종과 결단을 통해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 주님이 우리의 작은 것을 또 드리기 원하십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히 채우시는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풍성히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또 이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고, 지금은 이 교회가 작지만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때 이 삼성 지역과 이 주변 지역에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손에 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긍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불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에 궁핍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담대함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작은 것을 드릴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또 헌신과 순종과 결단을 드릴 때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이 교회를 통해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임전에 나올 때 또 아름다운 귀한 예물 드려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 중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넘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